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은 잘 기억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고 또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막 급하게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비켜주질 않고 가까이 가서 빵빵거릴 때 겨우시 비켜주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소방차가 달려갈 때에도 사람들이 옆에 곁길에 서서 소방차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걸 봅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소방차가 출동하고 또 응급차가 출동을 하면 잘 비켜주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아주 멀리부터 길을 비켜주지 않겠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응급차에 실려 간다면 여러분이 잘 비켜주는데 내 가족이 아니다, 또 우리 집에 불난 것이 아니다 하면 사람들이 자기 가는 길이 좀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부분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오토바이 타는 학생도 있고 그럴 건데 지금부터 이게 3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 이때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날씨가 좀 춥고 또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세훈이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예. 세훈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갑자기 왜요? 그래 안 뭐라 하실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세훈이가요 하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큰일이 생긴다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고등학생들 오토바이를 넘겨타려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는데 경찰서에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요. 경찰이 좀 있으면 연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그래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아빠 하고 같이 공차요 하면서 그럴 건데 고개를 푹 숙이고 호주머니는 깊이 손 넣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막 신발을 뜰뜰뜰 끌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세훈이한테 세훈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하고 한 대 때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경찰서에서 세훈이 아빠 되세요 하는 겁니다. 예 하니까는 경찰서 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갔죠. 가니까 고등학생 몇 명이 서가지고 막 시시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가 얼마짜리인데 오토바이가 뭐 이 백미러가 부서졌고 백미러는 자동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는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서졌고 옆면에 뭐 키스가 가고 깨어지고 하면서 막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경찰 담당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CCTV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 예 하고 쳐다봤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도시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니까 초등학교 그 담 옆에다가 오토바이를 쭉 세워놨었어요. 오토바이가 뭐 자그마치 한 2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도 공부하고 또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부항 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완전 근육맨이에요. 배에 왕자도 있고 가슴 근육도 나오고. 그런데 이 아들이 힘 자랑을 한 겁니다. 친구들한테 나 힘 세다. 책상도 들어보고 무거운 짐도 들어보고. 근데 과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반 친구들 데려와서 나 힘센 거 한번 보여준다고 오토바이가 세워졌는데 오토바이를 한번 당겼다가 밀었다가, 오토바이 굉장히 큰 오토바이였습니다.
근데 땡기고 밀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한 대를 꽉 넘겨뜨리니까는 옆에 있는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잘한다 하니까 한 대 더 해볼까? 또 이제 밀고 땡겨서 오토바이를 또 넘겨뜨리는 거죠. 또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는데 그 CCTV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 혼자 몇 대를 넘겨뜨리고 이제 마지막은 친구 2명을 불러가지고 같이 넘겨뜨렸어요. 좌우지간에 공범이 된 거죠. 이게 이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니까 오토바이가 다 넘어졌는데 백미러 깨어지고 옆에 있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키스 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두리번 쳐다보니까는 CCTV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돌려보니까 이제 애들이 소형이 밝혀진 거예요. 그걸 학교 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누구 반이냐고 물으니까는 이제 우리 세훈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세훈이는 그때까지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 힘세, 나만큼 힘센 사람 없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견적이 얼마나 나왔냐면 350만 원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이 학생들은 이때가 제일 좋은 때라 생각해서 최고로 다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공부모로 같이 있던 아이의 그 부모가 오토바이 이게 가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150만 원인지 90만 원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액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세 집이 나누어서 정말 그때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인데 정말 어렵게 해서 그 돈을 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가 허리끈 가지고 때릴까 봐서 막 겁을 내고 삐죽삐죽하고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아들한테 너 왜 그랬어? 하니까는 그냥 한번 힘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토바이를 넘기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경찰이 연락이 온다는 걸 전혀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한번 끌어안아 줬어요. 너 힘자랑하고 싶으면 아빠하고 힘자랑해. 왜 오토바이도 그렇게 해? 내가 처음이니까 봐주지.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낸다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오토바이 사건 기억나? 그러면 아이가 예,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고 나이가 아직 어리고 돈을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사고치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 몰라라 그러면 무슨 부모예요? 앞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을 줄 알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뒷바지를 해주는 거죠. 다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 돈을 물어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나중에 편지도 쓰고 다음에 효도할게요 하는데 글쎄요, 그 말을 기억할란가 잊어버리려고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늘 죄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인간이고,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예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또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안 가면 어디 가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을 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이게 구속 작게 말을 하면
범죄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걸 구속이라 표현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조금 길게 읽어야 됩니다. 구원과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죄를 씻어준다는 말입니다. 이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사실 한문 단어예요. 값없이, 은혜나 값없이나 공짜나 거저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공짜 좋아하지요? 여러분도 거저 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 이 세일 합니까? 하고 자주 물어본대요. 독일 사람은 오래 씁니까? 하고 물어보고요. 일본 사람은 신상품이에요? 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깎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대문 시장이나 또 남대문 시장에 가면 깎는 재미로 물건 사본 적이 있지요. 잘 깎아주지 않으면 괜히 비싸게 샀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맨 밑에 줄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죄가 없느냐?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넘기틀어서 오토바이를 파손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인 내가 돈을 갚아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탓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 의롭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페인트를 새로 칠한 것처럼 도배를 새로 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인간은 사고를 치고 예수님은 우리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 문제를 이렇게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걸 봅니다. 그럼 여기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탐남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남색은 이제 남자 창기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도적, 이런 도둑이죠. 그리고 탐남하는 자,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후욕하는 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거만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재산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남욕하고 여러분 그런 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음에 짓는 죄 많지요. 제가 학생 캠프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자주 만나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거만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서울에서 캠프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봤습니다. 춤을 추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었을 당시인데 명박이, 지박이, 쏘박이, 개박이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럼 너 무슨 노래 불렀어? 물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또 명박이, 개박이, 지박이, 쏘박이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때 이제 충격적으로 들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왜 욕하는데 하니까는 그 명박이가 어떻고 지박이가 어떻고 하면서만 욕을 하는데 아마 뭐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학생이
막 욕을 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똑똑해요 하면서 막 큰소리 치더라고요. 물었어요. 반에서 몇 등이 하니까는 반에 25명인데 24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꼴찌가 아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더라고요. 4등 하나, 5등 하나 똑같은 등수인데, 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노가다하고 어머니가 식당에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집안에도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물었으니까 공무원 하는 사람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요거 앞에서 뻥튀기 장사하면서 돈도 벌고 정말 대학교 다니다가 데모하면서 또 이게 학교도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저는 좀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현대 회사에 들어가고 또 중동에 가서 좀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해 나가고 현대건설의 사장까지 올라갔죠. 지금 말단 사원에서 젊은 나이에 신임을 얻어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높은 자리 대통령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중학생이 똑똑합니까? 이 대통령이 똑똑합니까? 아마 다 여러분 대통령이 똑똑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의 마음에는 자기가 더 똑똑하고 대통령이 더 무식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굴밤을 몇 대 먹였어요. 야 이놈아, 네 주제를 좀 알아라고. 그러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번에 강의를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 그게 큰 죄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난 괜찮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도 다 그와 같은 사람이죠. 때로 거만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또 그런 마음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주면은 얻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나는 의롭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 살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유행 따라서 자기 고집 따라서.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지요. 사람이 행동을 하려면 누구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몸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돌아가려면 사장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따라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일련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몸에 재미있고 또 마음에 재미있는 것은 따라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다, 귀찮다, 시간이 없다,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넣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우 지루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영화 보면 여러분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러나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거나 변화를 받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살았구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내용은 인간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지를 불쌍히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따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로가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막 오도머리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손에 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는 아주 깨재재하고 시커먼 그 아이가 눈은 크다하고 눈은 반짝반짝 하는데 옷은 다 떨어져 있고 저한테 와가지고 빵을 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와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도 배가 고팠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지 않고 그 아이에게 주니까 이 아이가 받아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아주 인간 중에 흉악범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게 로마 그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바나바도 이게 사람을 살인을 하고 밀란을 꾸미고 악한 짓을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법이 있냐면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라든지 뭐 3일 특사라든지 그런 것처럼 사람을 풀어주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명이 서 있는 겁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서 계시고, 또 한 명은 바라바가 서 있는데 이 바라바는 아주 흉악범이고 더러운 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라바 뜻이 뭐냐면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정말 운명의 시간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이 바라바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을 뿐더러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지요.
바나바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죽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장에 가면 벌벌 떤다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 그거는 자기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습니다. 바라바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적도 없고 옷을 갖다 준 적도 없고 뭐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아들이 하는 일은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눈보다 더하게 씻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누군가를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누굴 무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 죄를 씻어놨는데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놓았는데 내 죄는 안 씻어졌어. 나는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창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양구에 해병대들이 모여서 6.25 전쟁 때 싸웠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태극기를 휘날리며 내용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투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양구 소재로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해병대하고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뭐 다른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유엔에서 온 해병대하고 같이 싸워서 그 땅을 찾은 겁니다. 원래는 그 양구 땅이 북한 땅이었는데 싸우고 올라가서 양구 땅을 찾은 거죠. 그 6월 달에 되면 도솔산 축제라고 해가지고 미국 해병대하고 또 우리나라 해병대 그 당시에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 80, 90이 된 노인들이죠. 이 노인들이 와서 그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병대 한 분이 그 행사에 참석한 여자 중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살게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니까는 모르겠는데요? 관심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노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우리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다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이게 분내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 죄가 있다. 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제가 태어났을 때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6.25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를 좀 싫어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또 뭐 비가 오는 날이면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고래고래 감도 지르고 뭐 공격, 후퇴 막 이런 말도 하고 그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너 아버지 미쳤다. 너 아버지 왜 그래? 뭐 어른인데 왜 뭐 전쟁터 놀이를 하고 해? 막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쪽팔려가지고 집에 막 뛰어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장할아버지나 또 이게 할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지금은 전쟁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전쟁의 효율적인 단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버지는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한참 하는 중에 친동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막내 삼촌이죠. 막내 삼촌이 군대에 갔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 잘 계시냐? 잘 모르겠다. 전쟁 와중이라서 막 피난 가는 걸 봤다. 그리고 또, 이게, 내 형들은 어떻게 됐냐? 군대에 다 들어왔다. 그래, 아버지께서 생각할 때는 우리 가족이 군대에서 다 전사되게 죽구나. 우리 집에 대가 끊기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려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생을 손을 잡고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동생이 손이 너무 가벼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동생이 손만 딸려오고 몸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막 비같이 쏟아지는데 폭탄이 맞았는지 그러면 따발총에 맞고 손이 끊어졌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 밤에 동생의 시체를 찾아서 막 헤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셨는데 또 이제 그 당시에 빨치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 북한에 못 들어간 북한 군인들이 산에 살면서 밤에는 또 이렇게 이 주민들에게 쌀을 들어오고 또 낮에는 또 경찰들이 우리나라 국군 경찰들이 올라와가지고 쌀을 준 사람 누구야 하고 이렇게 쌀 준 사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서로 고발해가지고 그 총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또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도 그 이제 아버지 부인 되는 저한테 큰어머니 되죠. 큰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두 딸들도 죽고. 그래 아버지가 정신병이 걸린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의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술 마시고 괴로워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야,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없으면 좋겠다. 왜 맨날 저렇게 술 마시고 저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철이 들고 난 뒤에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좀 정신병원에 있으면 누가 치료를 해 주었다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었다면 전쟁의 후유증을 또 이기고 또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방치해 두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고 욕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이 너무 미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그 동생은 죽었고 또 시신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전쟁터 과정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또 아내와 두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또 충격을 받는 거고 또 전쟁터 와중에 수많은 쫄병들도 수많은 동료들도 많이 죽어간 걸 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는 게 기적이지요. 번개가 치는 날이면 폭탄이 떨어지는 잔상이 막 생기고 막 장대비가 내릴 때는 총알 따발총 쏘는 소리로 들리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지고 팔다리가 막 이게 떨어져 나오고 사람의 몸에 막 창자가 흘러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기억에 막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니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은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전쟁에 갔다 오지 않는 그 사람은 뭘 그거 가지고 왜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내가 죄가 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과거에도 갈 수도 있고 또 미래도 갈 수도 있고 사람의 몸은 현재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정말 괴로워하시는 거죠.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물론 영화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께서 저런 고통을 받으시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큰 일을 해놓았는데 나는 그걸 늘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살아왔어.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몰라서 또 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죄를 씻어놓은 사실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자살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왕따를 당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없는 유리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와도 누구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플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주 힘들고 좀 이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부모님 계셔 그러면 우리 엄마 처음부터 없었어요. 우리 아빠도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는 고아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부모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메인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 정말 십자가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그 소중한 피를 여러분이 가치 없는 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만약에 간다면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맨 뒤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정말 이게 복음에 관한 이 성경 말씀 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부분에도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서 하루에 성경을 꼭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는 약속을 받고 갔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생활할 때에 집에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한 달 다니다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6개월 다니다 그만둬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검은 귀중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선교사도 일어나고 또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또 사모님도 많이 나와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